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마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눌 그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좀 구하러 가야 했기에 밤새도록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예수님과 함께 달려왔기에 아침도 저녁도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기에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잠시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관습적으로, 율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대인의 랍비,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는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여성과 대화도 나눠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관습을 타파하고 상식을 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독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갖고 그리 하시나 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 분명 선한 뜻,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보다, 그런 우리보다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신앙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거 예수 믿어도 다 소용이 있는 건가? 이렇게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의미가 있나? 기도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며 생각하며 신앙과 믿음이 막 흔들리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오리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절대자세요. 따라서 그가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시 관습을 깨고 상식을 깨고 유대인의 랍비라고 부름을 받던 칭송을 받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독대한 데에도 선한 뜻,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와 또 모든 그런 사회성이 파탄이 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회복시켜서 구원하기 위함이, 그것이 1차적인 선한 뜻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제자들 누구도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아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당시 관습을 깨고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선한 뜻, 선한 계획을 행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관습을 깨고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한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 가슴으로 못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 때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의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드시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또 하세요.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음식을 드린 적도 없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후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신 이후,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선물하신 이후,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이후에 왜 느닷없이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의 과정 또 구원의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서 그치지만 영의 양식은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와서 보는 것과 같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강건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례를 얘기하고 나서 그녀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녀와의 만남을 마치시고 나서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뿌리를 내린 이 영혼의 내상이 치유가 돼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라고 오늘 우리 주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 넣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영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영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과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추수해야 할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힘을 내서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추수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뜻임을 알겠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라뇨.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명확합니다. 먼저 영혼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세상에서 돈으로 값으로 도저히 치르면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선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막 평안해지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다음 같은 표현을 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법과 시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뜻을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어법과 시제에 따라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과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의 뜻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막 만족하게 하세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세요.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막 심각한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막 행하기를 시작해요. 집에서 나와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막 힘을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기쁨을 막 선물하세요. 영혼의 양식을 막 부어줘요. 그래서 막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이 기쁨은 누려본 자만 아는 거예요. 하늘 행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막 평안해지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막 생기가 살아올라, 활력이 살아넘쳐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혼 구원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순종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은, 그런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도 자녀 나름이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자녀, 소망이 되는 자녀는요, 어떻게 하는 자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이 되는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심지어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도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텐데요, 무슨 걱정이 되고 무슨 염려가 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돼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내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함은 우리 터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혼 구원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일에 여러분 힘을 쓰세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여러분들 대부분이 살고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정말 바쁜 일상들을 살다가 시간 돼서 예배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바른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리라, 영의 양식은 날마다 먹으리라, 뜻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것이고 하늘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동안의 모든 지나온 과거의 죄책, 잘못에서 비롯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사회성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게 됐고, 그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심령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영혼의 내상이 치유가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에 어디 사회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디 영혼의 깊은 내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뜨거운 대학교 날에 남들 문밖 출입하라는 이 정오에 혼자 몰래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했어요. 완전한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본문 41절에서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령도 변화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차별과 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냥 사회적으로 막 눌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 막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한 영혼의 내상을 치유한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계획이 더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실천의 빈곤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 무슨 하늘 행복을 바라고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 받으려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소유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그것이 내 영혼의 양분이 되고 또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기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쓰고 공부하고 묵상하세요. 실천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